오늘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찬양도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배경과 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로 제사라는 말은 이제 그 뒤에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가 됐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감사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유수한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과 책들을 늘 참고합니다. 이 시편 50편 자체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참된 예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두 구절만을 너무 길어서 두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참된 예배는 감사여야 한다. 감사의 분위기에 예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 겉으로는 예배라고 하지만 참된 예배는 아니다. 거짓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늘 감사를 하는 그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만약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거북한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23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감사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그 감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신앙에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빠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없는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러는 것 같지만 네 실상은 나를 잊어버린 자들이다. 나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짜로 제대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감사가 우러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한 주간 감사할 것들이 쫙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16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지금 22절에 얘기했는데 그 잊었다고 하는 이 말은 16절부터 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은 자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주절거리고 그 다음에 뭐 약속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볼 때는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들,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악인, 아까 얘기하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미워한다든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형제 자매들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속여버리면 이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목회를 지금 30몇 년 해오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해, 말씀도 전해,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막 약속을 주장하는 듯해요. 사람들이 볼 때, 또 누가 볼 때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하고 부딪히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데 자기 생각하고 딱 부딪히면은 여기 17절처럼 내가 교훈을 미워해.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려. 에이, 몰라. 그 암송하고 자기가 알긴 아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내 철학, 또 세속적인 가치, 또 자기 성품, 또 부부가 결탁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던져버려. 에이, 몰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잊은 자라고, 또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을 본즉 연합해. 그 사람들, 이 도적은 여러분들 도적들의 특징 그거잖아요. 불안당들, 그냥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하고 연합해.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다른 사람 것들을 훔쳐가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자, 그리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이 세속적으로 별거 있어? 다 남녀의 어떤 성적인 그런 만족, 이게 최고야. 이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으면 성경에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은 던져버립니다. 그냥 세상은 변했어.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옛날 얘기야. 지금은 다 육체적으로도 서로 즐기고 그런 시대지. 그러면서 우리의 고귀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들의 특성이 거룩인데 이제 거룩을 던져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참 이게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려.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악한 말을 막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악해? 그래, 나도 악하게. 우리는 늘 선으로 대해야 되는데 네가 악하면 나도 악하게 대할 거야. 그러면서 말에 악한 말을 막 합니다. 쌍욕을 하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여러분들 괴사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말을 막 지어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은요,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팩트가 5% 내지 10%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팩트가 안 들어간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진짜 이 제대로 된 거짓말은 이 팩트가 조금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서 그 사실을 완전히 침소봉대하는 거죠. 90%, 95%를 덧붙여가지고 막 소설을 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다 근거가,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팩트가 그 뒤에, 팩트 뒤에 나온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솔깃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또 그거를 또 그런 것에 또 동료가 되는 분도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늘 정직하고 앞뒤를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특히 감사가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은 이런 거짓에 자꾸 노출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거짓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해보면 자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금방 압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깊게 돌아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볼 때 감사가 아닌데 그 내부에 숨은 그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훈련된 사람들은 거짓에 거의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적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일확천금, 갑자기 속히 부해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습관과 생활 패턴이 바로 감사인 거죠.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 특징이에요. 이 괴사를 지어내기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리고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여러분들 이 앉아서도 굉장히 재밌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하여간 거의 앉은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활동하는 게 서서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를 이 공박은 비방하며 공격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그 공통된 특징은 형제들을 자기와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며 공격을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공기가 좋은 곳에 이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덮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역성이 강하면 웬만한 병들은 우리에게 침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성이 약하면 온갖 병들이 우리에게 침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면역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런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이 감사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절망적이다 하는 그런 상황도 감사를 하는 자들은 거기서 신락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역전의 삶을 사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나 있습니다. 난 12척밖에 없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물길들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거북선을 만들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백 척의 거의 한 300척 가까이 여러분들 그 배들이 왔는데 12척으로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긍정을 낳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보게 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 비방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비방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연기가 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내 가족, 내 형제, 나의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인데 비방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친형제도 될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러분들 비방해봐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비방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에 뜨끔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서로 비방하는 분위기, 이거는 바꿔보십시오.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그래가서 첨예하게 비방하고 탓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잠깐 우리 요 사건을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보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방해야 되겠냐? 공박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감사할 것이 혹시 없나 우리 살펴보자 해보십시오. 그 가족은 정말 엄청난 가족이 될 겁니다. 엄청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분위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잠깐 요 상황을 요 상황 우리 좋다. 지금까지 비방했으니까 좋은데
감사 한번 찾아보자.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할거늘 내가 나를 너와 같이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그 악인들, 또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거 찢는다는 개념은 사자가 자기 그 움킨 그 먹이를 이게 찢어서 입으로 찢어서 먹는 그런 영상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 그 큰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시고 하여간 뭐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께서 쓰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서부터 한번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처음서부터 아니 안 믿어 이래버리면 주님도 덜 속상할 거예요. 근데 믿는 척해.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막 하나님 말씀 막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막 해놨는데 사실은 아니야. 자기 그 생각이나 세속적인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던져버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하나님 화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대감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는 막 죄야 막 하고 말씀도 암송도 잘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사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거야. 겉으로 흉내를 내긴 하는데 아닌 거야. 이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소문나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랬어? 이래버리면 이건 뭐 교회 망신 다 시킬 뿐만 아니라 뭐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늘 감사해라. 감사만이 이런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카테고리다. 감사하자. 감사로 예배 드리자.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의 소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은 늘 감사의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가끔 하면 잘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좋은 우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꼬투리 감사. 이렇게 이 감사는요 거의 좋은 습관,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격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한 가지를 막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개념이 됩니다. 그 생각이 개념으로 비화가 굳어지게 되고 그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산입니다. 각 개인의. 감사가 과연 인격화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 또 인격화가 됩니다. 인격화가 된다는 것은 그게 그 감사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복이나 비방이나 절망을 안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제 여기 대꾸법입니다. 이 앞절 앞에 있는 이 말과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것과 대꾸법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 사람은 구원 반드시 받은 사람이다. 구원 보장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 받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을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거의 인격화된 분들은 이 본문에 의하면 구원을 보이겠다, 구원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 감사로 뭔가 이게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가 인격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너에게 선명하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위력이고 감사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감사가 생활화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감사가 여러분들 넘치는, 아까 우리 찬양처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참된 예배를 여러분들 매주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